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부터 7절로부터 411쪽 우단 좀 왼쪽에서 7절로부터 12절까지 상반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증거를 가지고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 말씀을 은혜로 요약하여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특히 남쪽으로는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동정의 마음을 표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의를 지키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거저 주어지는 즐거움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주제의 제목처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축하의 메시지로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즐거워해야 할 그 필연성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천국을 표상하는 그 교회에서 즐거워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의 말씀이지만은
또한 그 필수적인 말씀으로서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일이 되었어요. 교회에 나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권고사항이다 감사히 여기고 즐거울 수 있는 자들 되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섬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즐거움이 없다. 그것은 천국적인 삶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비롯하는 즐거움이어야 하느냐? 그것이 어디에 곧 천국에서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에서의 비롯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무슨 그 자동 안마기처럼 무슨 즐거움이 그냥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자동 즐거움,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즐거움, 이것을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그러한 즐거움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의 분량만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부터 이러한 그 즐거움을 성일에는 특별히 평생 일상생활에는 그 삶을 통한 천국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날로 날로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기에서의 그러므로에서 비롯하는 즐거움이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이에요. 즐거움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겨서 즐겁다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즐거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용과의 전쟁이 앞에서 나왔는데 이 용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용이 어떤 용이냐? 무슨 큰 용이래요. 큰 용이고, 또 이 뱀 또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뱀의 속성이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대단한 용이죠. 엄청나게 대단한 용이에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용이 그 천상 세계에 있었어요.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상의 천국을 만들어서 자기네 나름대로 천국이라고 뻗ting기면서 지내왔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이제 그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고, 그 용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내어 쫓긴 것이 이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들이 그 내어 쫓겼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용이 졌으니까는 쫓기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지고,
또 같이 하는 어린 양과 같이 하는 주님의 형제들의 이김을 통하여서 쫓겨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어요. 이 용도 그 숫자에 있어서 단수로 쓰여 있고, 밤낮 참소하는 자도 한 명의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하고 밤낮 참소하던 자하고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아직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성은 같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꾀인다, 온 차를 꾀인다 하는 그러한 그 속성에는 꾀인다고 하는 그 말이 그 특성에 따른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벌떼가 꾀인다, 이런 식으로든지, 아니면 곤충이 꾀인다 하는 식으로든지, 다른 의미로다가 있는데, 우리의 그 편한 말로는 꾀인다를 꼬신다, 이렇게 그 말로 하면 한 가지 의미로 딱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납물이 아니지만, 이 꾀는다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보충적으로 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국어의 사전에 보면은 달콤한 말이나 그럴듯한 것으로 남을 속여서 자기를 이롭게 끌어당긴다, 꼬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꾀인다, 달콤한 말이나 그럴듯한 짓으로 남을 속여서 자기를 이롭게 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보면은 속인 것이니까 허위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허위문서 작성, 공문으로 작성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영계에서도 그게 아마 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소라고 하는 말, 그것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친다. 이것도 허위에 속하는 것이죠. 헐뜯어서 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 이걸 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이는 용이나 참소하는 거나 이 허위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와 또 형제들 중 형제들이 자기의 하는 증거로, 자기 하는 증거 말로서 저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주께서 공부하시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승리를 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용을 이기고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것으로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그리고 지난 한 주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또 그 점에서도
우리가 이면에 있어서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기고 떨어져 나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하면서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서 늘 이러한 사람들을 이겨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즐거워하여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예루살렘 세교에서만이 이러한 그 승리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 이것을 예루살렘 세교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기존 교회에서의 그 도구마, 자신들의 신조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늘 복습해오고 머리에 되새겨 왔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피는 육체의 죽음까지 간 것이고, 그래서 기존 교회의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산제물로 바쳐진 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떠받아 넘겨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의 죄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쓰여진 것이다. 이것이 기존 교회의 사람들의 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그 분노에 대한 화목제물로서 쓰여졌으니까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솔라피데 오직 신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고, 그 피는 그 어린 양의 그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진리를 자기네들이 그러한 신조로 변질시켜서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허위적으로 변질을 시킨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이 말씀에 나오는 용, 옛뱀, 사단, 마귀, 그리고 이 온 천하를 꾀는 그러한 속성의 그 개신교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허위의 교리에 동조하고 있고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고, 읽어도 읽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지나쳐요.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세교의 사람들은 어떤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의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피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돌아가심,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영계의 육체를 그 벗어진 상태에서 직접 들어가서 그 용들을 중에 이렇게 용에 해당하는 용들을 다 이겨서 정복하셔갖고 지옥으로 몰아넣으신 것,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몰아넣으신 것,
그것이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고, 둘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어린 양을 그리고 그 피로 나타내는 신적 인성을 신성으로 영화하셨다. 영광화하셨다. 신성화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천하를 꾀는 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생긴 것인데, 그들의 신조와 다른 예루살렘 세교의 신조를 증거로서 하는 말이 이들을 이기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 자신의 가운데서 그렇게 증거하는 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대화가 있을 때에는 이면에서 예루살렘 세교회의 그 자기에게 흡족한 이해, 그것을 말하는 증언, 그 증거를 통해서 용의 잘못된 신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안에 그 용의 그 신조가 붙어 있을 수 없게 온 천하를 꿰는 것이죠. 왜 꿰는 것이냐?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삶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행실을 하든지 주께서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감당해 주셔서 대속을 하여 주었으니까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는 그 꼬임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꼬임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적인 진실과 달라요. 그것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이 지옥을 정복하신 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지옥에 직접 들어가셔서 천국과 지옥의 균형적으로 선택의 자유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어린 양의 피에 지옥의 정복, 신성화되신 인성,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유입을 받아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경험담, 이렇게 믿었더니 이러한 그 경험이 생기더라 하는 이것과 같은 경험, 이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을 헐뜯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이 참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늘상 세상을 마칠 때까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이기었는지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너가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교의 문제까지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총소리가 들리든지 주변에서 무슨 탄피가 보이든지 이럴 때 실제로 그 육체 생명 이게 위협을 받는 그런 것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 극히 짧은 삶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이 올바름, 선함 이것을 위해서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이웃사람에게 있는 정의와 공정의 선을 위해서 그 이웃사람 안에 있는 그 정의와 공정의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육체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그 누구도 주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주님도 빼앗아가시지 않으셔요.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섭리의 기본 원칙, 그 섭리의 기본 원칙을 주님도 깨트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 세상 삶이 영원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꺼이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안착이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자신 안에 이러한 그 남을 꾀는 자들 또는 참소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있으면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이겨내야 돼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 그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처럼 여기는 것도 있는데 이 자기의 생명은 그것이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체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 또 이 꼬임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참소에 물들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들러붙었다 하면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특정한 변화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로지 새 예루살렘 세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 이해를 부여해주는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다 전가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니 안 아끼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악처럼 여기는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남다른 그에게 최적화된 가장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라고 공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은 478장의 통합이 됩니다. 419장. 슈날개미 419장. 슈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피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요. 주 날개매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1분 동안 받으신 바 은혜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모이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이고 427장입니다. 191장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밤낮 잡는 비결은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이것으로 세루살렘 기도원의 주일 기도회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몸으로 성수주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